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여러 케이스들을 관찰하고 상담 메일도 받고 또 제가 제 자신의 집안의 가계도도 그려보고 이렇게 관찰해 볼 거 아니겠어요? 집안을 보고 또 성경 텍스트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지고 하나로 융합이 되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차례 실시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개인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지만은 그 개인을 통해서 나오게 될 다음 세대, 그 허리를 타고 다음 세대 거기까지 관통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됐다? 아니요가 너무 급한 겁니다. 그 후대한테 가기 위한 전초 작업을 그 사람이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를 시키십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물이 어느 것도 적시지 않고 다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입 밖에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를 향해 달려간다 라는 것이죠. 당대에 안 된다? 그러면 후대에 가서 이루십니다. 후대까지 추적해서 상 줄 사람 상 주고 벌 줄 사람 벌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 본문 구절에서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라는 대목은요. 참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 같은 대목이에요.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감자 같은 대목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같은 책도 시중에 나왔다가 교계 내에서 여러 논란과 공격에 휘말려서 출판이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그따위 저주 하나 끊지를 못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깟 저주 하나 끊지 못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하고 중대한 주제이고요.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상상 이상으로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참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펼쳐지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결국은 이 죄의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끔 하시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시각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 시각에서 해결 방법, 솔루션이 묶인 감옥을 여는데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끄집어내든지 아니면은 쓰나미,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문을 열어 제끼시든지 벌써 방법이 그렇게 2개 이상 나오면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방법으로 감옥문을 열어 제끼실 수 있어요. 일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각에서도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우시고 죽게 하시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다면은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만이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는 하시지만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가격을 지불하셨고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값주고 산바되었다라는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폐부에 10년 깊이 박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왼쪽에 보면은요,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라는 대목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우상을 섬겼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에 해당합니까?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서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불교 신자예요. 그래가지고 뭐 때마다 절기마다 뭐 사찰에 가가지고 뭐 불공도 드리고 거기다가 뭐 보시도 하고 뭐도 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에 해당한다고는 사실 말하기 어렵죠. 제가 뭐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막 욕하고 못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한다면 직접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뭐 미워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그걸 안 믿고 뭐 불교 신자로서 뭐 살아가고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기에 토달 수 없어요. 나는 교회를 욕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욕한 적도 없고 뭐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무슨 제재를 가한 적도 없고 뭐 친절하게 대했고 뭐 그랬어요. 근데 뭐 불교를 갖고 있어요. 아니면 무속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지 무속신앙을 받아들이고 뭐 절기마다 선산에 가서 절한 것뿐이다 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대놓고 혹은 속으로 저주하거나 미워한 것도 아니고 관련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시각에서 저놈은 나를 미워하는 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식해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 시각에서는요, 믿지 않는 자입니다. 네.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도둑질 등등등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예. 자, 사도행전 9장 4절. 예, 사도행전 9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엄밀히 한번 따져봅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요, 인간 나부랭이들의 관점이고 예수님은 그들이 곧 나다라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입장을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처리하실 생각이 1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관점에 맞춰야지 뭐 예수님 관점을 나한테 끌어와가지고 나한테 낑겨 맞추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한 거다라고 받아들이셨다니까요. 그걸 그렇게 보셨다니까요. 하나님을 욕한 적 없어요. 저주한 적 없어요. 뭐 교회 가는 사람 잘해줬어요. 근데 전 불교 신자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요,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투를 여러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상상을 하든지 간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약간 저의 사적 경험일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더 해보자면은 하나님 뒤끝 있으신 분이에요. 이 뒤끝이
뒤끝이 장난이 아닌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래 참으시지만 절대 끝까지 안 참으시고요. 그리고 좋은 말로 할 때 알아서 잘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알아서 잘하는 게 좋다. 자,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요, 뭐 선대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후대의 한 개인이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죄와 저주로부터 끊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깟 저주 따위가 그 사람한테 활기를 치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맛볼 정도로 빠져나오게 되는 과정은 치르고 겪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사역자 시각에서 여러 케이스들을 보고 뭐 상담도 했고 상담도 많이 받았었고 뭐 관찰도 많이 했었고 그렇잖아요. 쭉 이렇게 지켜보면은 누구는 상대적으로 덜 겪고 또 어떤 이는 굉장히 혹독하게 경험을 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접해보면 뭐 직업적 무당이 있었던 집안에서는 한 개인에게 신앙이 들어가도 그 본인이 너무너무 힘든 정말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증상들을 수년 혹은 십수년 동안 겪는 일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분이 무슨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죠.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힘든 구간을 통과하더라라는 것이죠. 선조들이 예수는 안 믿었어도 삶을 바르게 또 윤리적인 죄들을 안 짓고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한 집안에서 예수 믿는 후대가 나올 때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겪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조들이 예수를 잘 믿고 뭐 이런 케이스에서는요. 이런 케이스에서 배출되는 후대들의 삶이 평탄하게 가거나 뭐 큰 어려움이나 고난 없이 잘 사는 경우들도 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선대의 행동이 후대의 평균이다. 선대의 행동이 후대의 평균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모두는 환경의 부산물이에요.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집안의 내력이라든지 대물림이라든지 유전자 같은 거 이거 절대 무시 못합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유산과 유전이 흐르는 집안에서 태어나 다른 이들보다 어떤 유리한 내력이라든지 대물림 혹은 유전자를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런 케이스를 딱 볼 때 어떤 면에서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실 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어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믿었던 그리고 잘 믿었던 뭐 어떤 크리스찬 목회자 집안의 가계도를 분석을 할 때 그 집안에 정말로 막 교수, 박사, 고위공직자 등등 뭐 세상적으로도 혹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와 요직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마치 막 산삼에 산삼들 몰려있듯이 더덕밭에 막 더덕 몰려있듯이 막 그 집안에 막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떻게 뒤바뀔지 누구도 모릅니다. 모든 변수를 계산하다가 거기에다가 그 변수들 중에서 하나님을 한번 더해 보십시오. 그때부터는요,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산이 안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만약에 내 머리로 그게 계산이 된다면요, 지금 방송을 지금 찍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요, 예수 안 믿습니다. 내 머리로 계산이 되는 하나님이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죠. 아닌 말로 저하고 수준이 똑같다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하면서도 놀라우면서도 흥미롭고 재밌는 게 내 머리로 계산이 안 되기에 오히려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도 망나니가 배출될 수 있고 또 대대로 불신 가문에서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나옵니다. 저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가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참 알 수 없는 캐릭터를 가진 사람도 분명히 보았어요. 분명히 보았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불신 가문에서도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또 가문을 일으키고 가족들 다 전도하고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았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죄의 영향력도 쓰시는구나. 역으로 쓰셔서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진짜 무엇을 주시기 전에 이게 정말 어떤 건지 마음 깊이 알고 이해하는 그릇으로 만드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대목이 있습니다. 속히 잡은 산업이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실제 케이스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죠. 한인 기업의 HR,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 인사팀에서 정말 빡세게 훈련받고 고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단단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해서 가니까 막상 가서 보니 노동 강도는 훨씬 덜하고 연봉은 더 받으면서 이제 비로소 그때서야 이 일자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또 얼마나 감사한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이게 얼마나 귀한지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사실 그 전에 직장에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교가 되면서도 본인도 인식이 되는 거죠. 리테일 약사로 고생하면서 화장실 한번 마음 편하게 다녀오기 어려운 그런 노동 환경을 경험을 하고 난 뒤에 큰 병원 약사로 일을 하니까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전 과정이 없이 처음부터 외국계 기업, 처음부터 병원에서 약사부터 시작을 했으면 유지하고 지키는 게 쉬울까요? 그리고 진정으로 진짜 마음 가운데서 감사가 솟아오를까요? 이거 아무래도 힘듭니다. 인간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겨먹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겪을 것들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야 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도 알고 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또 받은 걸로 인해 가지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숨겨놓은 배려라는 것.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건 진리예요. 그리고 지능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나라를 갈라먹었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왜 그렇게 나라를 찢어먹었습니까? 그게 저는 여러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은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솔로몬이 인생을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그 솔로몬도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왕까지 갔다, 혹은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훈련 과정, 연단 과정을 거쳐가지고 왕권을 물려받아서 나라를 이끌어갔으면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둘로 쪼개놨을까요?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를 받았음에도 일개 목동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간 다윗을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걸 재벌가들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 유학을 시킬 때 접시 닦는 일도 시키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영화 베테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베테랑이, 이 베테랑, 저도 이 영화를 이렇게 좀 봤었는데, 베테랑을 보면 재벌 3세, 조태호,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은 재벌 나오잖아요. 마약도 하고, 자기 여자친구 임신했는데 그냥 차버리고, 아주 못된 짓 하는 그런 재벌 3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실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 베테랑 같은 영화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런 아이가 재벌가에 있어도 걔한테는요, 절대 그룹의 핵심 사업, 노른자 비즈니스 절대 안 넘겨줍니다. 재벌가들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영화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굉장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그런 결정권자들이 생각 한번 잘못하고 판단 한번 잘못했을 때 자기 하나만 작살나는 게 아니라 딸린 여러 사람들의 인생이 걸렸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허술하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자,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오랜 시간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해도 손에 무언가가 쥐어지지 않으니 점점 지쳐가고 믿음이 점점 꺾여갑니다. 수년 혹은 십수년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되죠. 그리고 무의식으로 차곡차곡 그것이 저장이 되면서 악순환 구조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만들어요. 혹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어떤 면에서는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탄 같아도 특별 은총을 쥐고 있고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은총으로 확대되려고 하는 사람을 더 공격할 것 같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쭉 가고 있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라든지 혹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을 더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확대되려고 하는 믿음의 역사를 더 읽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많은 성공과 부를 이룩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 과정에 쉽게 간 건 아닙니다. 저도 항상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 삶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싸움이 있고 단내나는, 짠내나는 시간과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쉽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들게 살아요. 사역을 제대로 하는 사람 힘들고 어렵고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다. 근데 여러분 무당들도 빡세게 삽니다. 무당들도 빡세게 살아요. 정말 제대로 무당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새벽에 귀신이 와서 깨우고 졸려 죽겠는데 그 전날만 몇 시간 동안 방방방 뛰면서 굿판 벌리고 와서 막 진 빠져가지고 두세 시간 동안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막 소리 외치고 무슨 작두 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녹초가 돼가지고 와도 다음날 새벽에 막 깨웁니다. 잠 좀 더 잘라 그러면 네가 지금 이럴 시간이 어딨냐고 귀신이 와서 깨우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 거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줄에 서고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그렇죠?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실패와 좌절이라든지 혹은 열심히 성실히 살았다고 하지만은 다 무슨 손에 모래를 쥔 것처럼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아닌 말로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지만은 더 가난해지는 구조로 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니 믿음도 연약하여지고 그리고 있었던 일들과 실패의 기억이 무의식으로 점점 저장이 되다 보니까 악순환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또 반대의 시각에서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수년간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살아봤으면 사실 내면에 저장된 내공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 귀한 것을 담게 하시기 전에 그릇을 다지고 넓히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닌 말로 그릇은 그냥 커집니까? 그릇은 그냥 커져요? 아무런 일도 겪은 게 없고 아무런 배움도 없는데 그릇이 그냥 커졌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사람 믿음을 낙담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님은요 그것도 쓰셔서 당신을 역전과 반전의 주인공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잘될 자들이고 역전과 반전을 맛볼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영향력 가운데 휘둘린 시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어떠함, 집안의 내력으로 인한 어떠함.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죽기 살기로 발버둥을 치고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하고 한 이런 것들이 온전히 오롯하게 다 내공으로 귀결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것을
처음에 속히 잡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더욱더 노련하고 단단하고 그러면서도 유연하면서도 깊은 그릇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맡기실 것이다. 그것이 위치가 되었든 역량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어떠한 책임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정말로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어떠한 분들은 그래도 선조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경외해서 조금 더 나은 시작에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나는 예수를 믿지만 또 집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떠한 영적인 부딪힘 불신자들의 어떠한 영향권 가운데서 휘둘리고 어렵게 지금까지 버티고 견딘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시작하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나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왜 이렇게 아주 어렵게 뭐가 하나씩 되어지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황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것이 너무 쉽게 지어지면은 아무래도 그것을 귀한 줄을 모르고 날려버립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다는 솔로몬이 왜 나라를 두 동강을 냈습니까? 그것은 그가 왕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개 목동에서부터 시작해 온갖 일들을 다 겪고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왕이 된 다윗은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인생의 여러 경로를 겪으면서 쌓여지는 내공, 만들어지는 그릇,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전환점이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겪을 것들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이러한 죄의 영향력까지도 하나님은 역으로 쓰셔서 더 밀도 있고 더 실력 있고 내공 있는 그릇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재물도 부도 그리고 영향력도 부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 믿어지는 믿음이 이제는 오게 하셔서 이전 것들에 겪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주어질 때 진정한 심중 깊은 곳에 뿌리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확장을 맛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잘될 자들이고 주님 안에서 역전과 반전을 맛볼 자들임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